자, 여러분, 영적 성장의 첫 걸음, 책을 다 받으셨죠? 네, 저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누가 이 제목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지금 계속 첫 걸음이냐고. 근데 여러분, 이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음판 위에서 첫 걸음을 무조건 내딛진 않잖아요. 그죠? 그 얼음판이 제대로 얼었는지 보기도 하고, 또 더 갈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에 대한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의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첫 걸음을 떼야 될 것인가. 자, 이 교제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신청자에 한해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에 한해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교재를 좀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주일 설교의 계획은 있지만 조금 뒤로 미루고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보다는 여러분 좀 듣기도 편하시고 여러분 교재도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딱 첫 장을 넘겨보셔서 여러분 이름을 다 쓰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꼭 쓰시고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몇 페이지를 피시냐? 8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영적 성장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큰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첫 걸음 개관. 1관은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믿음. 그렇죠? 어떻게 믿고 또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 2과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냥 3과 도우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배우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4과에서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5과에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즉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초 주제, 믿음, 말씀, 기도, 공동체,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을 딱 마련해 두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초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딱 정해지잖아요. 자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로 재보고 더 긴지 짧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럼 더 늘려야겠다 또는 더 잘라내야겠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기초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는 건강한 영적 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과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다소 내용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은 식사 후에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서로 고백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이후의 시간도 좀 웬만해서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저의 인도로 이야기를 듣고 또 말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장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사 하면서는 이런저런 이런 얘기 나누시고 또 식사 후에는 나눔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일과가 끝나면 여러분이 교재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일과 끝나고 나면 5일치에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레포트 쓰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꼭 시간을 내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이 교재를 가지고 다녀야지. 아이고 다음 주에 왔는데 아이고 가졌다 이러시면 안 되고 놓고 가셔도 안 돼요. 왜? 과제를 하려면 또 가져가셔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딱 잘 가져가셨다가 일주일 동안 또 한 번씩 월요일날 이거 한 장 읽어보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읽어보고 또 그 다음 주일날에도 꼭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영아 집사님 제가 미리 갖다 드렸고 또 허희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기회를 틈타서 좀 갖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좀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자, 시작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1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고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주제 성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다루는 내용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 믿기 전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다음 시작. 믿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운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된다. 아멘. 자, 이야기 하나, 탕자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11절과 24절 이야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돌아온 탕자.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냥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가요 중에서도 이 탕자에 대한 어떤 제목을 가진 가요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쉽죠.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음의 문을 열며 라고 보면 딱 보이시죠? 그리고 차근차근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탕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대변하며 인간이 느끼는 고민과 갈증, 아픔들을 잘 담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시간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믿음에 대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비유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본다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 쭉 읽은 내용을 통해서 탕자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나는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몸은 안 떠났었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벌써 떠나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자, 믿음의 출발은 과연 어디서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지 한번 1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뜻밖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은 무엇이며 그가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렘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야, 너 대단하다. 일찌감치 네가 또 경제에 어떤 그런 눈을 떴구나. 그래, 한번 잘해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당시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와서 아버지 분깃을 좀 저에게 돌아올 그 분깃 있잖아요. 그걸 좀 주세요. 유산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벌써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저한테 줄 것 좀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어땠냐면 지금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좀 비슷한데 첫째 아들이 사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다 가져가요. 둘째 아들이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달라고 한 얘기는 나는 이제 당신과 연을 끊겠습니다. 이런 도전과도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겠다는 그런 통보와 같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 그 문화들은 체면과 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여러분 나면 그 아버지는 어떨까요? 야, 저 사람 저거, 완전히 매장되고 또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큰 불명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줘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줘요. 그가 그러한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둘째를 가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봤을 때 아유 그래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의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자 2번 봅시다. 2번으로 넘어갑시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와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유산 상속은 아버지 사후에나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의 요구는 매우 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우리 1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만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더니 받았어요. 그 며칠 안 돼가지고 다 짐을 싸고 야 그래 이거 얼마 이거 다 들고 어디요?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 자, 먼 나라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도 물론 떨어져 있지만 뭐예요? 이 심리적인 면에서 마음에서도 벌써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아버지와 나는 관계가 없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지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극심한 빈곤과 궁핍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돼지를 키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돼요. 아마 또 허랑방탕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뭐 이쪽 저쪽 뭐 일할 데 없나 이렇게 하다가 돼지를 치는 일까지 맡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돼지라는 이 동물을 거의 혐오해 완전 불결하고 여기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먹는 거 먹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돼지를 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기까지 하면서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뭐 그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죄나 잘못에 대해서도 굉장히 둔감해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다 피폐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멀리 떠나서 정신적으로도 멀리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결과로 그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다고 스스로 한탄하고 있어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우리 말씀해 주죠. 아버지 집에는 많은 먹는 것을 갖고 있는 품꾼도 있을 텐데 품꾼들도 잘 먹을 텐데 이러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았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허무함과 비참함에 대해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간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판단은 각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탕자의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허무하고 야, 이거 어떻게 좀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쨌든 아버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꽃이 있지만 꽃을 꺾으면 어때요? 꺾어서는 되게 바로는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나 이렇게 영양분을 좀 그나마 이렇게 좀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시들고 완전히 죽어. 이건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어때요? 꽃은 비록 지지만 다음에 또 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쭉 영원한 삶이 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가 아무런 구속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유함,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나이를 들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만 가면 대학교만 가면 다 잘 될 것 같고 다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26살 때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너무 36살 띠동갑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어른처럼 또 나이가 많게만 느껴지니까 좀 친구 같은 아빠, 나랑 좀 놀아주고 이런 걸 너무 바랐기 때문에 26살에 전 결혼해서 애들 낳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26살 딱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대학교 졸업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26이 되게 어른처럼 생각했지만 막상 26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유 이야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비참하고 허무한 삶을 깨닫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저거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난 삶의 비참함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우리 다음으로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한 후 극심한 빈곤과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멘. 자,
17절과 18절,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다 있으시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20절 전반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보면 이 아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아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일단 우리가 22절에도 또 돌아가서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범죄함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범하는 잘못은 대상자인 인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되게 잘 그린 명화가 있다고요. 명화. 그걸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저희 누님이 그린 겁니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저 그림을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잘못이, 그죠? 저도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한테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 그림을 그린 저희 누나에게도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품꾼으로 그냥 살게요. 나를 좀 받아주시기만 해주세요. 그 생각으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잘못했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요소예요. 자, 이 요소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교재에 있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 입으로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럼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거기까지 나오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우리 학생들과 또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믿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까지 나아가야 구원에 이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진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마음과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도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사람은 몰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은 좀 쉬워.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나, 배우자에게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죠. 사랑해. 여러분, 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하기 힘드시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 마음과 행동. 자, 여러분, 이 마음과 행동이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습니까? 5번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과 그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마음은 정말 많지만 행동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은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많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그냥 일하는 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 행위까지도 같이 나와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우리 교회 좀 많이 다녀보셨지만 야고보서가 여러분 행위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결국 마음으로 믿는 것을 너희가 행동을 나와야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너 믿음 있는 거 어떻게 보여줄래? 한번 보여줘봐라. 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야고보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짜 주제는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행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 믿음과 이 행동이 여러분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음이 없는 행동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또 행동이 없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교회 안에서는 참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예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에 계속 나오다 보면 또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믿음과 마음에 대해서는 좀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균형 잡혀야 한다. 그게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출발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내 삶이 허무하고 비참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행위를 딱 했어요.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6번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일꾼 중 한 명처럼 대우받기를 기대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거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달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성경의 해석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먼 곳에서 바라보는 거, 먼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안 기다렸으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치근히 겨. 오는 거 보면 그 먼 태를 봐도 제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아들이 분명한데 저거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마음을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잘못을 했는지를 안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대요. 그냥 밖에 있다가 진짜 품꾼처럼 일할 때만 잠깐 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부정함으로 그를 이방인처럼 완전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저는 뭐 아들,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에요. 저를 그냥 품꾼처럼 저는 받아주세요.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면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다들 그렇더라. 야. 그러니까 너 저쪽에 가 있어. 이럴까요? 과연?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안 부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목욕도 시켰겠죠, 먼저. 목욕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해요. 이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이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더 나아가 잔치를 열어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전에 떠나기 전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느냐?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무엇인지 다음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멸망하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역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중에서 막 그런 드라마 되게 많았잖아요. 요즘엔 좀 그런 드라마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한 여자 주인공이 정말 어렵게 막 살아요. 어렵게 막 살고 막 이렇게 힘들게 많이 가진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왔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여자가 회장님의 딸. 또는 회장님의 손녀. 이런 건 여러분 드라마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출생의 비밀. 그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 여자는 막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끌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과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최민식 여러분 꾸숑 아시죠? 꾸숑은 아시죠? 꾸숑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거예요? 예. 어쨌든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좀 욕도 많이 나오고 범죄 영화예요. 깡패 영화인데 그 최민식이라는 그 주인공이요 아주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해요. 물론 자기 손으로 안 하지만 그 뒷배경에서 하여튼 나쁜 짓을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들내미는 변호사인가 검사인가 그래요. 그리고 그 손자의 돌잔치 하는 장면이 쫙 나와요. 마지막.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나쁘게 산 그 사람도 자녀는 변호사가 되고 그 검사가 되게끔 이렇게 잘 하고 손주의 그 돌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요. 그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자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악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8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주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만 그러냐? 로마서 4장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9번 봅시다. 9번 시작.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갖 좋은 것들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믿는 순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지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자녀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걸 아예 몰랐으면 이런 거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걸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기가 나갔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새 옷도 입혀주고 잔치도 해주고, 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다 기뻐하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즐거웠대요. 그럼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들. 사실은 아들이 제일 기뻤겠죠. 아들이.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응? 왜 기뻤어요? 내 잘못을 알고 아버지가 그걸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아니까 기쁜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가 알겠어요. 그리고 경험을 해본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 걸음걸음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배우고 또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진짜로 이걸 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냥 한 번만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긴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믿음이란 둘째 아들이 걸어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까? 먼 나라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다 기뻐하고 다 즐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저 그런 알아 다 하면서 혹시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과연 그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가장 중요해요. 내 신앙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의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단할 수 있고 또 같이 함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과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까? 떠나고 있습니까?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죄악을 깨닫고 허무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깨달은 상태입니까? 또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버지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